공주태화산에 실록의 전치가 시작되는 계절 여름이 왔습니다. 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산이란 뜻의 태화산은 이름 그대로 사계절 어떤 모습이든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는데요. 특히 여름 태화산은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들어갈수록 녹음은 짙어지고 여름은 깊어집니다. 봄에는 태화산 마곡사에 가라는 뜻의 숨마곡이라는 말이 있어 계절을 놓친 것 아닐까 내심 염려했는데 도리어 봄에는 보지 못했을 풍요로운 계곡물과 생기 넘치는 녹음의 잔치를 만났습니다. 입니다. 만물이 열심히 자라는 계절. 홍사리는 살이 오르고 녹음은 더욱 짙어지고 하늘은 점점 높아지는 이 깊은 선 중에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어 유네스코 한사하 한국의 산지승원에 등재된 천년 고찰이 있습니다. 흑자는 이곳이 마가 많이 재배되는 골짜기였다고도 하고 흑자는 절을 재건한 고려시대의 보조국사의 설법을 들으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 빼곡한 마태 마모양 같다 해서 지어졌다는 절의 이름 마곡사. 마곡사의 첫 번째 문이자 가림없이 열린 문 일주문을 넘어섭니다. 천년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 여행하면서 사찰에서 느끼는 감동 중 하나는 걸음을 가로막는 걸림이 없고 닫혀진 문이 없다는 씁니다. 마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무왕대인 640년에 신라의 곳은 자장사가 지었다는 대사이니 지킬 것도 감출 것도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누구나 들어오라는 듯 언제나 상관없다는 듯 가리는 것 없이 열려 있어 더 자신감 넘쳐 보인가요? 번뇌와 해탈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으로 분리문이라고도 불리는 해탈문. 대부분의 절에서 해탈문은 절의 본당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데 마곡사에 있는 일주문 다음 바로 만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곡사 해탈문은 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진짜 정문이라 불린다고 하는데요. 해탈문 안의 금강 역사들과 보현보살, 문수보살을 뵙고 속의 분별과 언어의 그물을 털어내며 순수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향해 들어오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절들과 달리 해탈문의 순서를 뒤바꾼 과감함이 마곡사를 더 흥미롭게 합니다. 해탈문을 넘어서면 독특한 광경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땅에서 자라는 새싹들처럼 보이는 작은 돌탑들,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이 쌓았으리 작은 탑들에는 어떤 염원이 담겨 있을까요? 해탈문을 넘어섰으니 이곳에 속세의 번뇌와 분별을 쏟아놓고 절마당으로 향한 것은 아닐까요? 해탈문을 지나갔다 보면 깨달음으로 향하는 천문인 천왕문을 만납니다. 1910년에 중수됐다는 사천왕문. 안에는 잡기의 범접을 막고 중생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호장, 사천왕상이 있는데요. 손에 준 용과 뱀, 발밑에 깔린 악기를 무서운 표정으로 응징하는 모습만 봐도 나쁜 짓은 생각지도 못할 수호자들의 위험이 느껴집니다. 이미 해탈문과 사초왕문을 지나온 이곳은 어느 곳이나 풀국토, 극락이겠죠. 아름다운 극락교 돌다리는 마곡사, 계곡을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이 다리를 중심으로 마곡사는 북원과 남원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마곡사의 중심은 북쪽 정각들이 있는 북권으로 이어집니다. 한 발 한 발 극락교를 건너 북쪽으로 향할수록 짙어지는 녹색 풍경이 어디쯤에선가 극락을 엿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찰나 녹음 속에서 극락에 대한 미심쩍음마저 허물어지게 만드는 이색적인 풍경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어느 사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국적인 돌탑, 보물 제799호인 마곡사 5층 석탑 앞에 섰습니다. 고려 후기 원나라 라마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져 청동 도금된 탑의 상륜부가 정말 아름다운데요. 이 미이색적인 탑의 꼭대기 부분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인도, 중국의 단 3개밖에 없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질 때만 해도 5개의 지붕 내 귀퉁이에 모두 풍경이 달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5층 석탑. 지금은 맨 꼭대기 5층에 한 개의 풍경이 남아있어 아쉬움을 더하는데요. 그 아쉬움을 채워주는 것은 천년이 지났지만 선명하게 남아있는 아름다운 부처님 조각입니다. 탑의 몸돌 사면에 새긴 소박하면서도 화려하고 간화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조각은 마치 붓으로 그려놓은 그림을 보는 듯한데요. 탑신 사면에 새겨진 사방불의 의미는 현재와 과거, 미래의 3세불로 확대되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며 확장됩니다. 조금은 어려운 얘기지만 사방불에서 활방, 시방, 삼천불을 넘어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내재불의 사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마곡사 불국토가 지원하게 졌습니다. 애광보전으로 비를 피해봅니다. 마곡사 대광보전은 1788년에 중창했다고 하니 조희 230년이 넘은 전각의 꽃살은 빛바랜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비가 오면 습기를 머금고 해가 뜨면 마르기를 반복하며 세월이 만들어낸 나뭇결, 문다른 문양의 꽃살은 병풍처럼
대광, 고전을 두은 하나의 예술작품 같 보였는데요. 마곡사의 곳곳이 극락이라 했으니 이 꽃 살문을 조각하고 만든 목공도 극락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대광보전 안에는 비로자나불이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비로자나불은 다른 부처님들과 달리 헐법을 하지 않는다는데요. 온몸이 태양빛처럼 빛나는 불법 그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오른손 검지가 왼손 검지를 덮고 있는 직원이는 일체의 번뇌를 없애고 부처의 지혜를 얻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마곡사 대광보전의 비로자나불은 절하는 이들이 서방정토, 즉 극락을 향하도록 서쪽에 앉아 계시다는 설도 있고, 대광보전 뒤에 대웅보전 삼존불과 겹치지 않게 배치했다는 설도 있다는데요. 다양한 고전들 속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루 밑에 세월을 가늠할 수 없는 낡고 손때 묻은 돗자리에 얽힌 전설. 전설에 의하면 하반신을 못 쓰던 아는뱅이가 연못가에 사가사를 쪼개어 도자리를 엮으며 100일 동안 기도를 올렸고 100일 후 아는뱅이는 대광보전을 걸어서 나갔다고 합니다. 어쩌면 대광보전에 들어서는 누구나 이런 기적을 경험하길 바라며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간절한 참회가 모든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광보전 측면에는 특별하고 재미있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선을 그린 그림인데요. 신선은 불교와 교리가 맞지 않는 도교의 인물들이죠. 특히 재운을 상징하는 세발 두꺼비를 동전으로 희롱하며 천진하게 장난하고, 하마선인의 모습은 잠시 종교 대통합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대광보전 안에 신선들의 다양한 모습, 불교 고사의 인물들을 그려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온 누구나 종교를 떠나 서로를 수용하면서 더 깊은 깨달음의 세계, 극락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곡사 대광보전 비로합을 뒤편으로 가서 잊지 말고 만나야 하는 보물이 있습니다. 백의 수월 관음도인데요. 18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그림은 가로, 임, 세로, 삼로 후불벽에 한지를 붙여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부터 바라보는 이의 시선을 생각해 관음보살의 머리는 크고 하체는 조금 작게 그린 그림,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난 선제동자가 수월 관음보살을 만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거대한 수월 관음보살 앞에서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느낌입니다. 어두운 후불벽 뒤에서도 관세음 보살은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귀를 열고 그들의 염언을 듣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보준한 천년 고찰의 담장을 적시는 빗소리가 목탁소리처럼 울립니다. 내가 쌓아올린 돌탑이 바람에 비해 쓰러질까 걱정하던 마음도 어느덧 내려놓습니다. 비가 찾아댈 즈음 대광보전의 뒤편에서 현존하는 목적 건물 중 보기 드문 2층 건물 대웅보전을 찾았습니다. 마곡사의 주불전인 만큼 내부에 모셔진 삼존불은 좌우로 극락으로 안내하는 아미타열, 질병에서 구제해주는 약사열례, 그리고 가운데에 현재 부처님인 석가래가 모셔져 있었는데요. 외부에서는 2층으로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천장이 높은 1층에 건물이라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자연채광 효과로 석가모니불의 위엄과 기품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흔하지 않은 중층 건물 양식이라 학교에서도 귀중한 연구 자료로 여긴다고 하네요. 학교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대웅보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대웅보전 주불전 앞에 사리나무 기둥인데요. 이 기둥이 맨지맨지 손때가 묻은 건 이곳을 찾은 사람이 기둥을 돌수록 극락이 가까워진다는 전설 때문입니다. 전설은 이렇습니다. 죽어서 염라대왕을 만나면 마곡사, 사리나무 기둥을 돌고 왔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죽기 전에 한 번은 마곡사를 찾아와 대웅보전에 사리나무 기둥을 돌아야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마곡사의 전설들은 누구나 한 번쯤 마곡사를 찾아가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힘에 이끌린 듯 마곡사에 찾아온 역사 속 성각자가 있는데요. 해탈문을 들어설 때부터 극락이 펼쳐진다는 마곡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분의 흔적을 찾아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 1898년에 마곡사에서 출가해서 은신하면서 생활했던 백범당입니다. 20살의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것을 한탄하며 일본군 중자를 살해하고 사형수가 되었고, 교도소에서 타마국사에 은신하며 원종, 스님이 되면서 독립운동가들과 소통하며 조국을 위한 투쟁의 삶을 시작했죠. 백범 선생은 마국사를 떠난 지 50년 만에 돌아와 감개무량함을 느끼며 이 향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마곡사의 극락교 남쪽 남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정각이 있습니다. 수많은 불자들이 소원 성취를 위해 찾아온다는
마국사에서도 가장 영험이 큰 정각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예부터 전해지길 나라의여진 정승과 용맹한 장수를 배출하는 군항대에 혈자리라고 합니다. 마국사 영산전은 현재 남아있는 마국사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지금은 보물제 80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영산전 안에는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7분의 부처님과 그 뒤에 천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7분의 부처님은 과거 7불이라 한다는데요. 각각의 이름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 시대 세상에 있었다는 6부처와 석가모니 부를 합쳐서 과거 7불이라 한답니다. 영상전에 앉아 천분의 부처님들 얼굴을 들여다보니 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부를 보다 보면 미래에 내가 만날 사람들의 얼굴도 보인다는데 그만큼 많은 부처님의 얼굴이 모든 사람의 얼굴에 있다는 뜻이 아닐까? 천불 전에 부처님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극락교를 넘어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마곡사 해탈문을 들어서서 극락의 세계로 왔는데 영상 전에 과거 7불까지 만나고 나니 극락을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번뇌와 해탈은 둘이 아니어서 분리문이라 이름 지어진 해탈문. 마곡사를 벗어난 저 하늘에도 여름의 실록에도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도 있는 것.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극락이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금강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승정정본 공부하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대승, 정정본 대승. 우리 불교 최고의 가르침을 대승이라고 하잖아요. 대승의 발을정, 종지종. 대승의 발은 종지. 현대어로 쉽게 얘기하면 대승의 발른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대승의 발른 핵심.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이 대승정종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승정종분을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우리 금강경의 핵심 주제가 두 개라고 했죠. 금강경이 왜 펼쳐졌냐? 수보리 존자의 두 가지 질문에 의해서 금강경이 펼쳐져요. 다 외우셨죠? 딱 주, 항복 이렇게 두 단어만 외우라고 했죠. 예, 머무를 쭉 그리고 다스리다, 항복. 예, 항복이 다스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주 머무를, 주 다스릴, 항복 요 두 가지를 꼭 외우라고 했죠. 어떤 분이 금강경을 오랫동안 읽었는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더래요. 내 강의를 듣고 법문을 듣고 금강경이 두 가지 질문의 핵심이구나.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 다스려야 됩니까? 그래서 너무 좋대요. 금강경을 계속 읽어도 백날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금강경의 핵심 질문 두 가지가 나오는구나. 머무를 쭉 다스리다. 행복, 주항복.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 핵심을 이해하면 불교 공부가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 질문 두 가지가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몇 분에 나오고요. 3분, 대승정분에 나오고요.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에 대한 답은 몇 분에 나오고요. 4분, 묘행무주분에 나오고요.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와 같이 항복받아야 된다. 3분. 대승정분의 내용과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이와 같이 머물러야 된다에 4분, 3분과 4분의 내용을 딱 요약한 게 5분이에요. 5분. 그래서 1, 2, 3, 4, 5분까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6분부터 마지막 부분은요. 앞에 있는 내용을 확장해서 계속 반복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에 다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대승정종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승정종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근데 듣기는 자세히 듣는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잊어먹어도 공부한 것만으로도 무엇이 쌓이고 있다? 공덕이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다 잊어먹어도 어차피 공덕이 쌓이니까 그냥 잊어버려도 되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외워야 돼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지만 가장 밑바탕이 암기예요. 뭐라고요? 암기. 왜 암기냐?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 못 깨달은 사람이 자기 얘기하면 그건 중생 노름이에요. 아르말이에요. 그럼 왜 암기가 중요하냐?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부처님은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부처님은 법화경, 화엄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아,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구나. 암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법사 스님들 공통점이 암기력이 뛰어나요. 얘기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처님 경전을 기본적으로 잘 외우고 이해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법을 펼치기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좋은 내용이 있으면 암기해야 돼. 알겠습니까? 선수경은 다 외웁니까? 예. 아니요. 하는 분들은 반야심경은 다 외웁니까? 네. 반야심경 좀 외우나 보네요. 자꾸 외우셔야 돼. 근데 한문으로만 외우면 안 돼요. 한문으로만 외우고 무슨 뜻인지 모르면 공덕은 있지만 외운로,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져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진다는데 내가 뭐 어떡하겠어. 그죠?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부처님 가르침 금강경하고 인연 맺은 것만으로도 그냥 우리가 공덕을 심는다 생각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대승정중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대승정중분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외워요? 못 외워요? 외워요. 외워요. 내 시험 본다. 내가 아주 그냥 그래. 대승정정분 정도면 외워야 돼. 알겠죠? 대승의 바른 핵심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대승정정분을 꼼꼼하게 설명드릴 텐데 크게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 굵직한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자면 첫째, 제보살마살 있죠? 보살마살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보살마살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대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보살이에요. 보살이 무슨 뜻인지, 보살이 대승불교에서 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내가 다 설명을 했어요. 또 하고 지겨울 정도로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 또 잊어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나요? 잊어먹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 그러다가 틀리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웃음. 그래서 자, 보살, 마살, 밑줄. 보살이 왜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대승불교를 이해하려면 보살이 왜 중요한가? 근데 제가 설명하면 딱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너무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자, 보살, 마살, 밑줄 쳤어요. 네. 그 다음 대승정정분의 중요한 핵심이 밑줄 쳐보세요. 여시, 항복기시, 대승정정분의 중요한 핵심이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답을 일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큰 금강경의 질문 중에서 응당,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당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응여시의 항복기심이 중요해요. 이런 게 머릿속에 착착착 정리가 돼야 돼. 여러분이 나한테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암기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나랑 금강경 공부할 때 내용이 수월하게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년 동안 나와 함께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에서부터 온갖 부처님 말씀과 가르침을 몇 년 동안 나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 더 대단하냐? 스님한테 배웠던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났는데도 꾸준히 오시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올 수가 있지? 내 얼굴 보려고 오나?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자꾸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외우는 수밖에 없다. 티베 스님들이 엄청 유식해요. 물론 티베 불교에서도 공부 안 하는 들은 안 하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 티베 불교 스님들이 엄청 팔만대장경을 깊이 연구하는 스님들이 비율로 따졌어요. 그때 티베 불교 스님들이 엄청 교리적으로 수준 높은 들이 많아요. 친한 티베 불교 친한 스님이 이야기해 줬는데 이제 남원담을 안 하시는 스님이지만 이제 친해지니까 서로 농담 따먹게 하다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한국 불교가 교리 공부를 좀 게을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돌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까 좀 무식하다 이거죠. 좀 무식하다. 왜 그러냐? 티베 불교는요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책을 통째로 외우게 해요. 책을 통째로 외우게 해요. 통암기. 우리 그냥 참고서 있죠? 참고서를 통째로 외우게 해요. 티베 불교에서 공부하는 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재. 그 교재들을 통째로 외우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리가 트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디 어디 어떤 경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 어디 어디 논서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나가루주나 용수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짠드라키르티 월칭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쫑카파 대사께서는 보리도 차조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런 걸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배운다고 마음을 깨닫는 건 아니지만 좋은 말씀, 부처님의 경전과 큰 스님들의 그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자꾸 외우다 보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외우는 게 불교 교리 공부는 외우는 게 중요해요. 조견노원 계공원이 뭐라고 했어요? 오이 뭐라고 했어요? 뭐 이러는데 정확해. 그렇죠. 색수상. 행식 이게 그냥 딱 나와야 돼요. 이게 기본 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색은 무엇인가? 수는 무엇인가? 상이란 무엇인가? 행이란 무엇인가? 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몰라도 불자로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고 공덕을 닦을 수는 있지만 이런 기초교리의 용어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불교 교리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색수상행식. 색이란 무엇인가? 수란 무엇인가? 상이란 무엇인가? 행이란 무엇인가? 식이란 무엇인가? 색수상행식이 왜? 공하단 말인가? 공이란 무슨 뜻인가? 이런 게 딱 하전적 정의가 잡혀 있어요. 금강경 공부할 때, 법화경 공부할 때, 화엄경 공부할 때 그게 그냥 기초 교리가 돼서 물 흘러가듯이 그 경전들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싹 머릿속에 지도처럼 다 여러분 체계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 안 될 것 같긴 한데 웃음. 와준 것만도 훌륭해요. 근데 교리 공부를 깊이 하려면 이런 걸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자꾸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너무나 팔만대장경에 너무나 그 역사적으로 2,600년 동안 큰 스님들이 주옥 같은 너무나 심오한 이 불교의 교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해 놓으셨는데 물론 나도 다 공부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치 공부하면서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근데 내가 얘기해 주고 싶어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원이 뭔지 공이 뭔지 그것도 제대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원효대사 저수를 원효대사 가르침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 한반도 좁은 땅의 원효대사에 이름이 저 중국 대륙의 렁저렁 울리면서 원효보살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있구나. 원효대사가 정말 대천재 스님이었구나.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데 여러분들한테 원효대사 가르침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못 전할까요?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원대사 가르침이 어려워요. 유교, 불교, 도교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자유자재로 펼친 분이라서 기본적으로 불교 교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 원효대사 저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원대사 최고의 대표작이라는 대승기실론, 소별기라는 책이 있어요. 원효대사가 해석한 대승기실론 해설서가 있는데 아무리 내용이 좋으면 뭐예요? 원효, 대사 대승기실론 해설서 몇 줄만 읽어도 우리 막 머리가 막 꼬일 것 같은데 금강경도 헷갈려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효대사의 그 위대한 책 가르침을 언제 공부할 수 있겠어요? 언제?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서 언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극락에 가서 공부합시다. 어디에 가서 공부합시다? 극락세계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 밑에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이번 생애 무슨경을 공부한 것만으로도 참 복이 많구나. 금강경을 만나서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복이 많구나. 그러니까 금강경 공부할 때 최대한 많이 외우고 최대한 많이 이해하자. 이렇게 목표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 알겠죠? 예, 그래서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요. 밑줄 쳤죠? 네. 소유일체 중생지료 있죠? 네, 여기서부터 악의 영이 무여 열반이 멸도지까지 있죠? 여기까지 묶어주세요, 이게. 소유일체 중생지료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악의 영의 무효 예반이 멸도지 여기까지 묶어주세요. 여기 이제 또 대승정분의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제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텐데 어떤 내용이냐? 일체, 중생, 지호로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생, 무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이라고 나오죠. 이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중생이란 뜻이에요. 네 글자를 요약하면 어떤 중생? 모든 중생, 모든 중생을 악의 영이 무여, 열방이 멸도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모두 다, 전부 다 어디에 어디로 들어가게끔 하리라? 열반 무여,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리라. 열반은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세계. 따라해보세요. 열반, 번뇌와 망상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 그 열반이에요. 모든 번뇌 망상이 다 사라진 세계. 이런 걸 그냥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법화경을 보건 화엄경을 보건 열반이란 단어가 나오면 저절로 뜻이 딱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 경전 공부할 수 있다니까요. 예전에 광우스 열반을 설명해 줬는데 그 무슨 뜻이었지? 열반, 쟁반, 반에 발라버리면 경전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몰라도 익은 벌로는 공덕이 있죠. 못지 알죠? 열반하면 이제 머릿속에 뭐가 딱 나와야 돼요. 번뇌와 망상이 완전히 사라진 세계. 그렇게 딱 나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완전한 행복을 열반이라고 불러요. 완전한 행복을 열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 자리. 왜냐면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면 윤회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요약해 볼까요? 열반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세 가지를 요약하면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자리, 윤회가 완전히 사라진 세계, 그리고 영원한 행복.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충 열반이 뭘 말하려는지 개념이 잡히죠. 아멘. 열반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자리,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 세계, 영원한 행복의 세계, 머릿속에 싹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냥 불교가 어렵다 하지 마시고. 사실 불교가 어려워. 평생을 공부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불교라잖아요. 그렇지만 어렵다 하지 말고 자꾸 외워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소유일체 중생지로부터 악의영이 무열반, 이멸도지까지 묶으라고 했죠. 대승정분의 핵심이 모든 중생을 다 내가 어디에 들어가게 하겠다? 열반에 들어가게 하겠다. 모든 중생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겠다. 이게 대승정분의 핵심이고 보살이 일으키는 마음의 핵심이에요.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어가게 하겠다. 모든 중생들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안 했어요. 모든 중생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안 했어요. 모든 중생들을 그냥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뭐라고 표현했어요? 열반에 들어가게 하겠다. 왜냐? 돈을 주는 행복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뭐 땅을 주거나 재물을 주거나 무언가를 주는 물질적인 걸 주는 행복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너에게 행복을 줄게라는 것도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그 행복이 뭘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딱 꼬집어서 무여, 열반,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행복의 세계, 열반을 얻게끔 하겠다.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겠다. 그대들이 열반의 깨달음을 얻게 하겠다. 무여열반. 열반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영원한 행복을 주겠다.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한 행복을 얻게끔 하겠다. 알겠죠? 아멘. 그래서 열반의 행복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행복이래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쁜 얼굴의 부잣집에 태어나서 돈 펑펑 쓰면서 명품 걸치고 좋은 남편 만나서 애 낳고 실컷 즐거움을 누리다 살아야지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러고 있어. 이제 없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있어요. 이제 웃음 뭘 없어. 왜?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 뭐라고요? 열반의 행복이다. 알겠죠? 최고의 행복은 열반의 행복이다. 금강경은 딱 열반을 얻게끔 하겠다.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겠다라고 딱 집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예요. 요 정도에서 끝나면 다른 경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줄 쳐보세요. 묶어 보세요. 여시멸도, 여시, 멸도무량, 무수무병, 중생, 실무중생, 멸도자여서 딱 끊어주세요.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끝없는 이 모든 중생들이 열반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열반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열반을 얻은 자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예,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예, 여보, 어떻게 나를 두고 바람 필 수 있어? 아니야, 여보. 그 사람이랑 손을 잡고 하룻밤 같이 잤지만 바람 핀 건 아니야. 뭐 개똥 같은 소리야. 응. 근데 금강연에서 그런 소리를 해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중생을 무엇을 얻겠는데? 열반을 얻겠는데 실제로 열반을 얻은 자가 있다 없다? 없대요.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래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게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아, 그 음주운전 맞아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근데 이제 비유를 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중생이 멸도 열반을 얻었지만 열반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열반을 얻은 자가 없다. 이걸 앞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따라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초창기부터 금강경어 강의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해보세요. 무집착, 무집착.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었지만 깨달음이라는 걸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아요. 모든 중생을 나가 다 제도했지만 한 명의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집착해요.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모든 중생이 다 열반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열반에 들어간 중생이 있다고 집착해요?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따라 보세요. 무집착, 무집착.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따라 보세요. 무주, 무주. 머무르지 않는다. 모든 중생이 열반을 얻었지만 실제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있다고 그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무집착. 그래서 금강경이 모든 집착을 부셔버리는 경전이에요.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이 열반을 얻었지만 나는 뭐 하지 않는다? 집착. 집착하지 않다. 실제로 열반을 얻은 자가 있다라고 집착하고 개념화하고 관념화하고 거기에 꽂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뭔인지 알겠죠? 네. 무집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거. 금강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하이고 부분 있죠?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다.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다. 이제 이것도 자세히 설명들 이제 드리겠지만 따라해. 보세요. 아상, 아상, 인상, 인상, 중생상, 중생상, 수자상, 수자상. 이게 뭐냐? 나상, 중생상, 수자상은 이제 앞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핵심만 말하면 따라 보세요. 나다, 나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해요. 자, 다시 따라 보세요. 나다, 나다, 내 것이다, 것이다라고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거 있다고 나다, 내 것이다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중생은 자꾸 나라는 고정된 실체 내 것이라는 고정된 실체나 내 번뇌거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면서 온갖 번뇌망상을 일으킨대요. 그러면 반대로 나다 내 것이다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나다 내 것이다라는 집착이 완전히 부셔진 사람은 번뇌망상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 내 것이다라고 집착하는 것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부르고 만약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 내가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했다. 나 때문에 중생들이 열반에 들어갔다. 바로 인해 열반을 얻은 중생이 있다라는 거에 딱 머무르고 집착하면 그 중생은 지금 뭐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중생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 내가 중생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 중생을 위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이 집착 없이 머무음 없이 자비심을 펼쳐서 고정된 실체가 없는 중생들을 고정된 실체가 없는 열반을 얻게끔 하고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되 고정된 실체가 없는 중생이 고정된 실체가 없는 열반을 얻었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는 중생이 고정된 실체가 없는 열반을 얻었다는 거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완전한 무집착의 마음을 일으킬 때 그 사람은 뭐가 없다고 표현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그게 바로 깨달음의 경지고 진정한 무집착의 경지고 진정한 무주, 머무음이 없는 경지다. 이걸 그냥 외워야 돼요. 그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게 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그럴듯하죠? 예, 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큰 스님들에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대승 정정본, 대승의 발음, 핵심, 대승, 정전. 뭐가 중요하냐? 보살 마살이 중요하다. 왜 보살 마살이 중요하냐? 1. 보살 마살을 이해해야 된다. 2. 응여시 항복기시. 응당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요게 핵심 주제구나. 요걸 이제 여러분이 명확하게 요걸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소유일체. 중생지료에서부터 악의 영이 무열반, 이멸도지까지 있죠. 일체 모든 중생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열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해주겠다. 보리심이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지 알겠죠? 네. 금강경이 왜 금강경이냐? 바로 그 다음 내용들이에요.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실무중생들 멸도자. 이와 같이 헤아릴 수없고 수없이 끝없는 중생들을 다 멸도 열반에 들게 했지만 실제로 멸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있다고 집착하면 뭐에 걸리고? 있는 거다? 아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불자들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어도 상을 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내가 이렇게 봉사했던 열심히 왜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절에다 돈을 많이 갔다는데 왜 안 알아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안 알아줘? 벌써 나라는 게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무엇이 아니다. 보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얘기해도 알겠죠? 네, 네. 좀 외워두세요. 네, 아멘. 그래서 그렇구나. 본인도 어이가 없는지 있네. 그래요. 뭐 그래도 공부하려이지 자체는 정말 훌륭한 공덕이에요. 제보사인 마살 동그라미 했어요. 네. 응여씨 안한복기심 동그라미 했어요. 네. 소유일체 중생지료에서부터 밑에 이 멸도지까지 동그라미 했어요. 네. 여시멸도에서부터 실무중생 등멸도자까지 동그라미 했어요. 네. 하이고 수보리에서부터 직비보살까지 동그라미 했어요. 네. 요요. 단락의 문장을 딱 이해하는 순간 대승정종분의 뜻이 화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외우세요. 뭐 해라? 외우라. 외우고 머리로 외우고 나중에 몸으로 마음으로 깨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대승정분의 전체적인 큰 뜻을 짚어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장 하나하나씩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요 음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금강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승정종분 공부하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대승, 정종본 대승. 우리 불교 최고의 가르침을 대승이라고 하잖아요. 대승의 바를정, 종지종, 대승의 바른 종지, 현대어로 쉽게 얘기하면 대승의 바른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대승의 바른 핵심.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이 대승정종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승정종분을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우리 금강경의 핵심 주제가 두 개라고 했죠. 금강경이 왜 펼쳐졌냐? 수보리 존자의 두 가지 질문에 의해서 금강경이 펼쳐져요. 다 외우셨죠? 딱 주, 항복 이렇게 두 단어만 외우라고 했죠? 예, 머무를 쭉 그리고 다스리다, 항복. 예, 항복이 다스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주 머무를 주 다스릴 항복료 두 가지를 꼭 외우라고 했죠. 어떤 분이 금강경을 오랫동안 읽었는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더래요. 내 강의를 듣고 법문을 듣고 금강경이 두 가지 질문의 핵심이구나.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 다스려야 됩니까? 그래서 너무 좋대요. 금강경을 계속 읽어도 백날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금강경의 핵심 질문 두 가지가 나오는구나. 머무를 쭉 다스리다. 행복, 주항복.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 핵심을 이해하면 불교 공부가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 질문 두 가지가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몇 분에 나오고요. 3분, 대승정분에 나오고요.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에 대한 답은 몇 분에 나오고요. 4분, 묘행무주분에 나오고요.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와 같이 항복받아야 된다. 3분, 대승정분의 내용과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이와 같이 머물러야 된다의 4분, 3분과 4분의 내용을 딱 요약한 게 5분이에요. 5분. 그래서 1, 2, 3, 4, 5분까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6분부터 마지막 부분은요. 앞에 있는 내용을 확장해서 계속 반복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에 다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대승정종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승정종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근데 듣기는 자세히 듣는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잊어먹어도 공부한 것만으로도 무엇이 쌓이고 있다? 공덕이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다 잊어먹어도 어차피 공덕이 쌓이니까 그냥 잊어버려도 되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외워야 돼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지만 가장 밑바탕이 암기예요. 뭐라고요? 암기. 왜 암기냐? 내 생각을 얘기하면 돼요. 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 못 깨달은 사람이 자기 얘기하면 그건 중생 노름이에요. 아르말이에요. 그럼 왜 암기가 중요하냐?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부처님은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부처님은 법화경, 화엄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아,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구나. 암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법사 스님들 공통점이 암기력이 뛰어나요. 얘기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처님 경전을 기본적으로 잘 외우고 이해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법을 펼치기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좋은 내용이 있으면 암기해야 돼. 알겠습니까? 천수경은 다 외웁니까? 예. 아니요. 하는 분들은 반야심경은 다 외웁니까? 네. 반야심경 좀 외우나 보네요. 자꾸 외우셔야 돼. 근데 한문으로만 외우면 안 돼요. 한문으로만 외우고 무슨 뜻인지 모르면 공덕은 있지만 외운로,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져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진다는데 내가 뭐 어떡하겠어. 그죠?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그냥 부처님 가르침 금강경하고 인연 맺은 것만으로도 그냥 우리가 공덕을 심는다 생각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대승정종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대승정종분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외워요? 못 외워요? 외워요. 외워요. 내 시험 본다. 내가 아주 그냥 그래 대승정종분 정도면 외워야 돼. 알겠죠? 대승의 바른 핵심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대승정정분을 꼼꼼하게 설명드릴 텐데 크게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 굵직한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자면 첫째, 제보살 마살 있죠? 보살 마살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보살 마살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대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보살이에요. 보살이 무슨 뜻인지, 보살이 대승불교에서 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내가 다 설명을 했어요. 또 하고 지겨울 정도로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 또 잊어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나요? 잊어먹었어요? 기억나요? 네. 그러다가 틀리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웃음. 그래서 자, 보살, 마살, 밑줄. 보살이 왜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대승불교를 이해하려면 보살이 왜 중요한가? 근데 제가 설명하면은 딱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너무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자, 보살, 마살, 밑줄 쳤어요. 네. 그 다음 대승정종분의 중요한 핵심이 밑줄 쳐보세요. 여시, 항복기시. 대승정정분의 중요한 핵심이 응당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답을 일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큰 금강경의 질문 중에서 응당,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당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응여시의 항복기심이 중요해요. 이런 게 머릿속에 착착착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나한테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암기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나랑 금강경 공부할 때 내용이 수월하게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년 동안 나와 함께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에서부터 온갖 부처님 말씀과 가르침을 몇 년 동안 나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 더 대단하냐? 스님한테 배웠던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났는데도 꾸준히 오시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올 수가 있지? 내 얼굴 보려고 오나?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자꾸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외우는 수밖에 없다. 티베트 스님들이 엄청 유식해요. 물론 티베트 불교에서도 공부 안 하는 들은 하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 티베 불교 스님들이 엄청 팔만대장경을 깊이 연구하는 스님들이 비율로 따졌을 때 티베 불교 스님들이 엄청 교리적으로 수준 높은 들이 많아요. 친한 티베 불교 친한 스님이 이야기해 줬는데 이제 남 헌담을 안 하시는 스님이지만 이제 친해지니까 서로 농담 따먹게 하다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한국 불교가 교리 공부를 좀 게을리하는 것 같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돌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무식하다 이거죠. 좀 무식하다. 왜 그러냐? 티베 불교는요,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책을 통째로 외우게 해요. 책을 통째로 외우게 해요. 통암기. 우리 그냥 참고서 있죠. 참고서를 통째로 외우게 해요. 티베 불교에서 공부하는 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재. 그 교재들을 통째로 외우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리가 트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어디 어떤 경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 어디 논서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나가루즈나 용수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짠드라키르티 월침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쫑카파 대사께서는 보리도 사조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런 걸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배운다고 마음을 깨닫는 건 아니지만 좋은 말씀. 부처님의 경전과 큰 스님들의 그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자꾸 외우다 보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외우는 게 불교 교리 공부는 외우는 게 중요해요. 오, 조견오온 개공오온이 뭐라고 했어요? 오이 뭐라고 했어요? 뭐뭐가 어뭐 이러는데 정확해. 그렇죠. 색수상, 행식. 이게 그냥 딱 나와야 돼요. 이게 기본 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색은 무엇인가? 수는 무엇인가? 상이란 무엇인가? 행이란 무엇인가? 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몰라도 불자로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고 공덕을 닦을 수는 있지만 이런 기초교리의 용어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불교교리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이게 기본이에요. 색수상행식. 색이란 무엇인가? 수란 무엇인가? 상이란 무엇인가? 행이란 무엇인가? 식이란 무엇인가? 색수상행식이 왜? 공하단 말인가? 공이란 무슨 뜻인가? 이런 게 딱 사전적 정의가 잡혀 있어요. 금강경 공부할 때, 법화경 공부할 때, 화엄경 공부할 때 그게 그냥 기초 교리가 돼서 물 흘러가듯이 그 경전들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싹 머릿속에 지도처럼 다 여러분 체계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 안 될 것 같긴 한데 웃음. 아, 와준 것만도 훌륭해요. 근데 교리, 공부를 깊이 하려면 이런 걸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자꾸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너무나 팔만 대장경에 너무나 그 역사적으로 이 600년 동안 큰 스님들이 주옥 같은 너무나 심오하니 불교의 교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해 놓으셨는데 물론 나도 다 공부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치 공부하면서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근데 내가 얘기해 주고 싶어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원이 뭔지 공이 뭔지 그것도 제대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 깊이 못 들어가는 제가 원효대사 저수를 원효대사 가르침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야, 이 한반도 좁은 땅의 원효대사의 이름이 저 중국 대륙의 렁저렁 울리면서 원효보살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있구나. 원효대사가 정말 대천재 스님이었구나.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데 여러분들한테 원효대사 가르침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못 전할까요?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원대사 가르침이 어려워요. 유교, 불교, 도교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자유자재로 펼친 분이라서 기본적으로 불교 교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 원효대사 저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원대사 최고의 대표작이라는 대승기실론, 소별기라는 책이 있어요. 원효대사가 해석한 대승기실론 해설서가 있는데 아무리 내용이 좋으면 뭐예요? 원효. 대사 대승기실론 해설서. 몇 줄만 읽어도 우리 막 머리가 막 꼬일 것 같은데 이 금강경도 헷갈려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효대사의 그 위대한 책 가르침을 언제 공부할 수 있겠어요? 언제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서 언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극락에 가서 공부합시다. 어디에 가서? 공부합시다. 극락세계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 밑에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이번 생애 무슨 경을 공부한 것만으로도 참 복이 많구나. 아, 금강경을 만나서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복이 많구나. 그러니까 금강경 공부할 때 최대한 많이 외우고 최대한 많이 이해하자. 이렇게 목표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 알겠죠?
예, 그래서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밑줄 쳤죠? 네. 소유 일체 중생지로 있죠? 네, 여기서부터 악의 영이 무여 열반이 멸도지까지 있죠? 여기까지 묶어주세요, 이게. 예. 소유 일체 중생 지류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악의 영의 무여 열반이 멸도지 여기까지 묶어주세요. 요게 이제 또 대승정분의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제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텐데 어떤 내용이냐? 일체, 중생, 지호로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생, 무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이라고 나오죠. 이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네 글자를 요약하면 어떤 중생? 모든 중생, 모든 중생을 악의 영이 무여 열방이 멸도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모두 다 전부 다 어디에 어디로 들어가게끔 하리라. 열반무여,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리라. 열반은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세계. 따라해보세요. 열반, 번뇌와 망상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 그 열반이에요. 모든 번뇌 망상이 다 사라진 세계, 이런 걸 그냥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법화경을 보건 화응경을 보건 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절로 뜻이 딱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 경전 공부할 수 있다니까요. 예전에 광우스 열반을 설명해 줬는데 그 무슨 뜻이었지? 열반, 쟁반, 반에 발라버리면 경전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몰라도 읽은 걸로는 공덕이 있죠. 못지 알죠? 열반하면은 이제 머릿속에 뭐가 딱 나와야 돼요? 번뇌와 망상이 완전히 사라진 세계, 그렇게 딱 나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완전한 행복을 열반이라고 불러요. 완전한 행복을 열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 자리. 왜냐하면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면 윤회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요약해 볼까요? 열반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세 가지를 요약하면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자리, 윤회가 완전히 사라진 세계, 그리고 영원한 행복,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충 열반이 뭘 말하려는지 개념이 잡히죠. 아멘. 아, 열반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자리,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 세계, 영원한 행복의 세계, 머릿속에 싹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냥 불교가 어렵다 하지 마시고. 사실 불교가 어려워. 평생을 공부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불교라잖아요. 그렇지만 어렵다 하지 말고 자꾸 외워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소유일체 중생지로부터 악의영이 무열반, 이멸도지까지 묶으라고 했죠. 대승정분의 핵심이 모든 중생을 다 내가 어디에 들어가게 하겠다? 열반에 들어가게 하겠다. 모든 중생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겠다. 이게 대승정분의 핵심이고 보살이 일으키는 마음의 핵심이에요.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어가게 하겠다. 모든 중생들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모든 중생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안 했어요. 모든 중생들을 그냥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뭐라고 표현했어요? 열반에 들어가게 하겠다. 왜냐? 돈을 주는 행복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뭐 땅을 주거나 재물을 주거나 무언가를 주는 물질적인 걸 주는 행복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너에게 행복을 줄게라는 것,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그 행복이 뭘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딱 꼬집어서 무여열반,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행복의 세계, 열반을 얻게끔 하겠다.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겠다. 그대들이 열반의 깨달음을 얻게 하겠다. 무여열반. 열반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영원한 행복을 주겠다.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한 행복을 얻게끔 하겠다. 알겠죠? 아멘. 그래서 열반의 행복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행복이래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쁜 얼굴에 부잣집에 태어나서 돈 펑펑 쓰면서 명품 걸치고 좋은 남편 만나서 애 낳고 실컷 즐거움을 누리다 살아야지,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러고 있어. 이제 없어요. 믿을 수가 있어요. 이제 웃음 뭘 없어? 왜?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 뭐라고요? 열반의 행복이다. 알겠죠? 최고의 행복은 열반의 행복이다. 금강경은 딱 열반을 얻게끔 하겠다.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겠다라고 딱 집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예요. 이 정도에서 끝나면 다른 경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줄 쳐보세요.
묶어 보세요. 여시멸도, 여시, 멸도무량, 무수무병, 중생, 실무중생, 멸도자여서 딱 끊어주세요.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끝없는 이 모든 중생들이 열반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열반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열반을 얻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예.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예. 여보, 어떻게 나를 두고 바람 필 수 있어? 아니야. 여보, 그 사람이랑 손을 잡고 하룻밤 같이 잤지만 바람 핀 건 아니야. 뭐 개똥 같은 소리야. 근데 금강련에서 그런 소리를 해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중생을 무엇을 얻겠는데? 열반을 얻게 했는데 실제로 열반을 얻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대요.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래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게,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아, 그 음주운전 맞아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근데 이제 비유를 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중생이 멸도 열반을 얻었지만, 열반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열반을 얻은 자가 없다. 이걸 앞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따라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초창기부터 금강경 강의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해보세요. 무집착, 무집착.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었지만 깨달음이라는 걸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아요. 모든 중생을 나가 다 제도했지만 한 명의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집착해요.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모든 중생이 다 열반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열반에 들어간 중생이 있다고 집착해요?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따라 보세요. 무집착, 무집착.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따라 보세요. 무주, 무주. 머무르지 않는다. 모든 중생이 열반을 얻었지만 실제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있다고 그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무집착. 그래서 금강경이 모든 집착을 부셔버리는 경전이에요.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이 열반을 얻었지만 나는 뭐 하지 않는다? 집착, 집착하지 않다. 실제로 열반을 얻은 자가 있다라고. 집착하고 개념화하고 관념화하고 거기에 꽂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뭔인지 알겠죠? 네. 무집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거. 금강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하이고 부분 있죠? 스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다.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다. 이제 이것도 자세히 설명들 이제 드리겠지만 따라해. 보세요. 아상, 아상, 인상, 인상, 중생상, 중생상, 수자상, 숫자상. 이게 뭐냐? 나상, 중생상, 수자상은 이제 앞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핵심만 말하면 따라 보세요. 나다, 나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해요. 자, 다시 따라 보세요. 나다, 나다, 내 것이다, 것이다 라고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거 있다고. 나다, 내 것이다 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중생은 자꾸 나라는 고정된 실체 내 것이라는, 고정된 실체나 내 거네거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면서 온갖 번뇌망상을 일으킨대요. 그러면 반대로 나다 내 것이다 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나다 내 것이다 라는 집착이 완전히 부셔진 사람은 번뇌망상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집착하는 것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부르고, 만약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 내가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했다. 나 때문에 중생들이 열반에 들어갔다. 바로 인해 열반을 얻은 중생이 있다라는 거에 딱 머무르고 집착하면 그 중생은 지금 뭐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중생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 내가 중생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 중생을 위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이 집착 없이 머무음 없이 자비심을 펼쳐서 고정된 실체가 없는 중생들을 고정된 실체가 없는 열반을 얻게끔 하고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되, 고정된 실체가 없는 중생이 고정된 실체가 없는 열반을 얻었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는 중생이 고정된
실체가 없는 열반을 얻었다는 거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완전한 무집착의 마음을 일으킬 때 그 사람은 뭐가 없다고 표현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그게 바로 깨달음의 경지고 진정한 무지착의 경지고 진정한 무주, 머무음이 없는 경지다. 이걸 그냥 외워야 돼요. 그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게 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그럴듯하죠? 예, 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큰 스님들에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대승정정본, 대승의 발음, 핵심 대승 정전. 뭐가 중요하냐? 보살마살이 중요하다. 왜 보살마살이 중요하냐? 1. 보살마살을 이해해야 된다. 2. 응여시 항복기시, 응당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요게 핵심 주제구나. 요걸 이제 여러분이 명확하게 요걸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소유일체, 중생지료에서부터 악의 영이 무열반, 이멸도지까지 있죠. 일체 모든 중생,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열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해주겠다. 보리심이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지 알겠죠? 네. 금강경이 왜 금강경이냐? 바로 그 다음 내용들이에요.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들멸도자, 이와 같이 헤아릴 수없고 수없이 끝없는 중생들을 다 멸도 열반에 들게 했지만 실제로 멸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있다고 집착하면 뭐에 걸리고 있는 거다? 아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불자들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어도 상을 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내가 이렇게 봉사했던 열심히 왜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절에다 돈을 많이 갔다는데 왜 안 알아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안 알아줘? 벌써 나나라는 게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무엇이 아니다. 보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얘기해도 알겠죠. 네, 네, 좀 외워두세요. 네, 아멘. 그래서 그렇구나. 본인도 어이가 없는지 있네. 그래요. 뭐 그래도 공부하려이지 자체는 정말 훌륭한 공덕이에요. 제부사인 맛살 동그라미 했어요. 네, 응여씨 안한복기심 동그라미 했어요. 네, 소유일체 중생지로에서부터 밑에 이 멸도지까지 동그라미 했어요. 네, 여신멸도에서부터 실무중생 등멸도자까지 동그라미 했어요. 네, 하이고스보리에서부터 즉비보살까지 동그라미 했어요. 네, 요요 단락단락 단락의 문장을 딱 이해하는 순간 대승정중분의 뜻이 화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외우세요. 뭐 해라? 외우라. 외우고 머리로 외우고 나중에 몸으로 마음으로 깨쳐야 되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대승정분의 전체적인 큰 뜻을 짚어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장 하나하나씩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요 음악,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낮과 밤을 가르는 것은 구름, 습기, 공기의 흐름이 만나 일어나는 대자연의 섭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제빛을 발하는 시간, 매일 우리가 만나는 아침은 그렇게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장성의 백학봉, 상황 사자봉 같은 기암괴석들이 만나 천년, 고찰의 배경이 된 천년의 인연 백암산으로 향해 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 하나가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설렘 때문이라고 하죠. 저도 장성 백암산에 발을 디디며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지 약간 설레요. 벌써 이른물을 들꽃을 만났습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말 그대로 어떤 시절, 그때는 어떤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인연에 의해 나에게 온다는 뜻이라는데요. 마침 제가 백암산에 찾아들었을 때는 이틀 전 내린 봄빛에 물이 불어 계곡에 생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봄에는 음악 백양사로 가고 가을에는 내장사로 가라는 뜻의 춘배양, 춘회장이라는 말이 있어 이 시기를 택한 이유도 있었는데요. 봄이 찰나라고들 하지만 음악, 봄날도 여러 날이라 시절이 다 다르니 제가 찾아든 백양사의 봄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은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음악, 백양산과 백양사가 저에게 선사하는 시절 인연, 그 첫인상은 음악, 일주문을 넘어서면서부터 펼쳐지는 연록색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구의 새싹이 분하고 음악, 만물이 아침마다 태양 아래 꽃처럼 피어나는 봄이 한창 시작되고 있었죠. 이 모두가 뼈를 내는 듯한 겨울 추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요? 음악,
욕창껏 노래하는 새들의 배경음악은 덤이었습니다. 약수천의 돌다리는 불어한 계곡물에 건너볼 수 없었지만 그 덕분에 만난 건 1년에 몇 번 안 된다는 풍요로운 계곡물이었습니다. 대감산 기술에서 내려온 두 개의 시내물이 합류하는 지점에 백양사의 자랑이자 대안경 중 하나로 불리는 쌍계루가 있습니다. 쌍계루는 고려 아래 지어졌다가 한국 전쟁 때 불에 타 현대에 들어 다시 지었다고 하는데요. 백제 무왕 시절 여한 스님이 창건한 1400년 된 천년고찰 백양사로 향하는 길목에서 이미 일주문 안으로 들어와 만난 특별한 광경이었습니다. 사실 사철수정같이 말갓쌍계루와 백학봉을 거울처럼 비춘다는 약수천에서 풍요롭게 쏟아지는 계곡 물줄기를 만난 것도 시절 인연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이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여드리라는 의미처럼 느껴져 카메라에 귀한 찰나를 담아봤습니다. 정각은 멸가생을 다시 했지만이 자연과 풍경은 이어져 목은 이색부터 호운 정몽주 등 천년세월 이곳을 찾은 당대의 시인과 묵객들이 수많은 시를 짓고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상계루에 올라 배암산 절경을 바라보며 속세의 신름을 약수천에 던지고 싶어 했던 정몽주의 시가 아직 쌍계루에 남아 있었는데요. 음악, 시를 청하는 배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다. 성수 스님이 누각을 세우니 쌍계루. 그 이름이 소중하고 목은 선생이 기문을 지으니 음악. 그 가치가 더해진다. 노을빛 아늑하니 저무는 산이 붉고달. 그림자가 흘러돌아 가을이 맞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서 시달렸는데 어느 날 옷을 떨치고 그대와 함께 올라부리. 고려말 충신이었던 정몽주는 쇠락해 가는 나라를 걱정하며 언젠가는 신름을 잊고 임금과 백양 사이에 오르는 바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계절은 시간을 붙들고 싶어 하지만 봄날은 가듯이 정몽주의 바람은 시절을 붙들지 못하고 음악, 인연에 의해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탄생으로 이어져 역사의 인과에도 시절 인연이 있는 걸까 궁금해하던 찰나만암 스님이 세웠다는 비석을 음악 만났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불교 전문학교였던 현재 동국대학교를 설립하고 1916년 백양사 추지로 일제 음악 강점기 한용운 스님과 함께 독립운동과 민족교육에 힘썼던 만남. 스님은 광복 음악 후 승단에 재정 자립을 위해 버스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정화운동에도 앞장섰던 분인데요. 1954년 하남 대종사에 이어 초대 조계종 종정을 지내면서 화두로 내세운 것이 음악 이먹고 세 글자였습니다. 불심의 각도에 따라 해석도 깨달음도 다를 1700공안의 선문답 중 하나인 이먹골을 마음에 품으며 백양사, 사사천문으로 들어섭니다. 동서남북 각자의 생김이 다르고 들고 있는 지물이 다른 사천왕상. 그래서 각자의 이름도 다르고 그 의미도 다르죠. 만남 대종사가 1917년에 지었다는 사천왕문에서 이먹골을 떠올리자 음악,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어릴 적엔 사찰에 사천왕문을 들어설 때 무서워했거든요. 잠시 그 마음을 일게 했던 참된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생각해봤습니다. 1400년 역사를 가진 백양사는 여러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백제시대엔 백암산, 백암사, 고려시대엔 정토사, 조선시대부터는 환양선사가 연부를 하면 신양들이 모여들어 백양사라 불렀죠. 그리고 불교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우리나라 음악 최초의 조계종 총님, 고불 총님으로 불렸습니다. 고불, 옛 석가모니 불의 원래 가르침을 기린다는 뜻의 이 단어는 겨울추위 속에서 가장 먼저 꼽히는 매화무에 깃들어 백양사고 불매로 불리고 있죠. 매화꽃 향기가 절마당의 꽃비처럼 내린다는 시기는 지났지만 고불매 여인 새싹 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일까? 또 다른 백양사와의 인연을 음악 맺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만남 대종사의 화두처럼이 인연은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 만암, 스님이 중건한 100여 년 역사를 지닌 정각 대웅전으로 발길이 닿았습니다. 음악 대웅전 한가운데에서 인자한 미소로 맞이해주는 석가모니 불은 위엄과 자비를 음악 모두 갖춘 기쁨이 느껴집니다. 음악, 깨달음을 얻은 현세에 음악 부처, 석가모니의 좌우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과 실천과 음악, 자비를 상징하는 보현보살이 서 있습니다. 무릎 꿇어라는 누구에게나 그 곁을 음악 내어주면서 말이죠. 저는 이날 유독 삼존불 옆에 모셔진 23채의 나한상의 눈길이 갔는데요. 나무 하나하나를 조각하고 색칠해 입은 옷과 표정이 모두 다른 나한상들은 깨달음을 이루는 성자의 모습? 치곤 참 재밌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가 음악, 이가 빠진 채 웃고 있는 해맑은 표정부터 세세하게 서 있는 눈썹 한 올, 간질간질한 코끝을 지팡이로 긁는 모습까지
성인이라기보단 옆집 이웃 같은 모습들이 참 좋았는데요. 이렇듯 그날 그 시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인연, 이런 것이 시절 인연이라는 걸까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입니다. 종소리, 음악. 1000년을 넘긴 백양사에서 가장 오래된 정각 극락 보전은 1574년 조선시대의 한능선사가 지었다는 기록이 음악 남아 있습니다. 약 450년의 기억을 간직한 곳이죠. 특히 극락보전 안에 모셔진 백양사,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은 2020년 6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에서 보물로 승격된 가치 높은 음악, 불상인데요. 조선시대의 조각승으로 유명한 현진, 스님의 작품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음악 불상이라고 합니다. 이마에 백호가 큼직하고 사각형에 가까운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하면서 온화하는 얼굴과 자태가 17세기 불상, 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극락보전을 지었다는 선조가 없었다면, 조각승 현진 스님이 불상 조각을 마하했다면, 여러 번의 전쟁 중 단 한 번이라도 화재가 났다면 오늘의 아미타 음악열의 좌상의 모습은 보지 못했겠죠.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어쩌면 우리는 찰나에서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450년 된 극락보전을 만나고 100년을 살아온 백양사 8층 석탑을 오늘의 제가 만나는 것처럼, 이것도 어쩌면 시절 인연일 테니까요. 깨달음으로 이끄는 8가지 길, 팔정도, 그 팔정도를 상징했다는 백양사 8층 석탑 안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불교계의 지도자이자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백용성 스님이 간직하고 있던 진신사리라고 하는데요. 깊은 뜻과 귀한 부처님 사리를 담은 탑치고 석탑은 검소하고 단아한 모습입니다. 마치 무늬도 색깔도 없는 다랑아리가 어떤 화려한 도자기보다 아름다운 것처럼 말이죠.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인과연, 시절 인연을 생각하게 된 하루. 이 시각 제 눈에 들어오는 세상에 모습에도 인과연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절 그때 만나게 되는 인연을 시절 인연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저 물처럼, 물에서 논이는 잉어들처럼 인생이라는 시간의 물에 내 몸을 맡기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마음을 갈고 닦으라 말하는 걸까요? 음악. 음악, 알라, 인연인지 백양사를 떠나기 전 저녁 예불 시간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정성껏 매일 아침 저녁 예불을 드리고 염원을 음악하고 수행을 하실 겁니다. 제가 좋은 시절을 만나 예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걸까요? 매일 끊임없이 수행하시는 음악, 스님이 계셨기에 생각에 잠겨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제가 이 시간 이곳에 있었기에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시절 인연은 그저 기다리면 만나지는 음악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결과를 얻으려면 그 원인과 조건이 충족돼야 이루어질 테니까요. 구름도 태양도 모두를 둘러싼 공기 입자조차 음악 열심히 원하는 시절 이전을 위해 움직이고 기회를 음악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절 인연은 이미 지금이 음악 순간에도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세상은 마르지 않는 셈처럼 끝없는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니다, 음악.